7개 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에 나온 그 교회들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지난주에 봤던 그 에베소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죠. 하지만 이제 같은 항구 도시 개념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지금 딱 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서머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큰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 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에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어떤 그 시작하는 구절이 좀 다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그냥 의미가 없이 써진 구절이 없고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할 때 그리스어 단어의 영어는 이제 A, B, C, D에서 Z, G 이렇게 가고 그리스어로는 알파, 베타, 감마 쭉 나가서 마지막에 오메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 태초, 즉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끝도 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요한복음에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이다, 즉 모든 것을 사실은 주관하고 계신다.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모든 일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또는 사람들의 그냥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 있겠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보다도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죠. 죽었다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세상, 오메가 다음 세상도 갔다가 다시 이 알파와 오메가 된 세상으로 또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이죠. 즉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그냥 훌륭한 인간, 그냥 한 명의 놀라운 선생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신이다, 신적인 영역,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신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이창영 형제님도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역사적인 그런 서머나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만약에 이제 뭐 분당 교회에 뭐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다 그러면 아마 분당 지역과 관련된 어떤 분당 사람들이, 성남 사람들이, 물론 여기 성남 사람 몇 명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경기도 남부권의 사람들에게 또는 뭐 대한민국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훨씬 더 우리가 좀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게 지역적인 그 느낌이 많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뭐 부산 이러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서머나 지역의 특징이 있었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냥 자기네 지역에서의 그 의미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딱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등장했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언어들은 묵시 그 장르에 해당되는 구약의 책들, 즉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그런 책들에 있는 용어 단어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게 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3번을 등장하게 됩니다. 41장 4절과 44장 6절 그리고 4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그 뒤에는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망한 시간대에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리는 없어.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로에 끌려가 있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봐라. 이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금 바빌로니아의 왕이든 뭐 아시리아의 왕이든 뭐 페르시아의 왕이든 그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누가 결정한 거냐?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일부분은 어떤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독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거대한 장구한 그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길들을 어긋나게 인간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사탄의 뜻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결국엔 그 포로로 끌려간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다 회복하실 것이고 장차 미래에 꿈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 주는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시작이고 마감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런 뜻이. 근데 그 단어를 누구한테 썼냐? 바로 예수님한테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혼란기에 있고 힘든 그 시기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어떤 면에서 유배를 가고 그렇게 힘든 지금 상황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서머나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있고 지금 로마의 황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로마가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이사야서를 배경을 알고 있었을 그 형제자매들에게 그 단어를 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 이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 세계 국제 그리스도교회 대학부가 공통적인 그 명칭을 써요. 미니스트리 명칭을. 그 인스타그램 SNS 미니스트리 명칭.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로고를 쓰고 그 밑에 저기 보면 코리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한국 대학생들 알파와 오메가 코리아 미니스트리에서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 오메가 보스턴, 알파 오메가 라이프웨이, 그 라파엘 그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 교회가 라이프웨이거든요. LA에서 이제 알파 오메가 라이프웨이. 또 저기 세 번째 거는 이제 신시내티 교회가 저렇게 로고를 만들었고요. 알파 오메가 신시내티, 뭐 알파 오메가 로스앤젤레스, 알파 오메가 저기 가려져 있는 건 런던인데 뭐 더 많아요. 전 세계 대학부들이 다 이걸 쓰면서 서로 팔로우하고 서로 소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ICMC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그 미니스트리의 통일성, 전 세계적인 통일성을 또 유지하면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팔로우 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들이 또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사실은 뭐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보다 그들이 넌 크리스천들에게 또 더 많은 팔로워를 또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SNS 그 미니스트리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을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더 많이 격려해주면 좋겠고 다른 나라 캠퍼스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팔로우를 해놨더니 제 인스타에는 거의 막 이렇게 이런 행사들 또 뭐 세례받는 이야기가 매주 전 세계에 있는 그 AO가 아니죠. 알파 오메가 그 미니스트리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러분 인스타도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자, 꼭 가입하시고 꼭 팔로우 누르시고 팔로워가 많아야 여기 되게 잘 되고 있구나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학부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이 단어를 썼다는 거, 저는 되게 이 그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공부를 하면서 깨어 있고 또 생각이 되게 많이 있구나. 저걸 썼다는 것에서 또 되게 큰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자, 서머나 지역으로 이제는 좀 이사야서를 봤다면, 성경적인 배경을 봤다면 서머나 지역 자체에 대한 조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BC 193년경에 서머나는 로마 여신에게 신전을 바친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신들과 여신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뭐 그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제우스부터 해서 뭐 주피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그리스의 신들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이 서머나 지역은 이 데메테르 여신을 특별히 또 많이 섬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로마 여신에게 신전을 바친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다. 그래서 자부심이 되게 많았대요, 스스로. BC 193년경이면 그렇게 로마가 막 기세를 떨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닐 상황일 때 이미 로마의 여신을 받아들여서 로마하고 동맹을 맺은 도시인 거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서머나는 우리 로마가 이제 잘 되고 나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거예요. 내가 아시아의 첫 번째야, 내가 처음이야, 그리고 마지막도 될 거야. 점점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우리가 에베소보다 더 나. 실제로는 에베소가 수도였거든요. 그 아시아 주에서. 그렇지만 서머나는 우리가 에베소보다 더 나. 왜냐? 우리가 첫 번째 도시였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대요. 그리고 로마 원로원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서머나는 로마의 신실하고 오래된 동맹이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서머나 도시에서 발행한 화폐, 지금 제가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만 지금 캡처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거 그 화폐의 동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발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시아의 처음 또는 미와 규모 면에서 아시아의 처음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지금은 수도가 에베소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먼저야, 우리가 처음이야. 이 처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서머나 도시에서 발행한 화폐에도 이 서머나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2세기에 AD 2세기에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또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쓴 글에 의하면 서머나의 역사는 피닉스 불사조와 같다. 그래서 원래는 파괴됐다가 다시 잘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재건이 된 도시다. 그래서 이 재건의 이미지는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이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도 사람들은 이 도시에 왜 썼냐면 서머나 도시 자체가 죽었다 살아난 도시거든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하지만 그 한 몇 킬로 좀 건넌 그 지역에다가 새로 건설이 된 거죠. 예전에는 강성했지만 한때는 몇백 년 동안 폐허로 돼 있다가 다시 재건이 돼 가지고 이렇게 로마하고 관계가 발전이 되면서 해서 그 서머나의 역사가 죽었다 살아나고 또 폐허가 됐지만 또 공격당했지만 다시 또 극복하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의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을 활용해서, 자, 너희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만 우리도 뭐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분당에 대한 자부심 혹시 있나요?
네? 천당 아래 분당. 네, 하여튼 자부심 있네요. 우리도 뭔가 하나가 있네. 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근데 그 자부심을 어디다가 지금 연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붙인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자부심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더 큰 자부심을 가져라.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거.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문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를 설명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지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대요. 뭐를 알고 있냐면 서머나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대요. 또한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대요. 그들 스스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비방,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짓 소문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기 비방이 이제 accuse, 고소예요. 실제 법적 고소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너무 지금 힘들어, 우리는 너무 어려워, 너무 이렇게 막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해. 너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은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너는 정말 부유해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그 7개 교회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뒤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인가요? 거기만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칭찬만 있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힘들어, 지금 어려워, 하지만 견디고 있어. 어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인 거죠. 서머나 교회는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단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뭐 다다음 주 계속 보겠지만 평화롭다고 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무슨 어려움, 환난, 궁핍, 비방 이런 게 없고 우리는 좀 그런 거 없기를 바라잖아요. 아무 일 안 생기고 그냥 좀 평화롭고 그냥 건강하고 좀 그냥 괜찮길 바라잖아요, 항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영적인 상태와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얘기를 하는데요. 환난은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에서 이들이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로마 전체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신론자다. 그리고 이들이 같이 서로 어떤 면에서는 같이 형제자매라고 부른다 해서 근친상간을 한다. 또는 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계속 받았던 거죠.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궁핍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굉장히 그 상업 도시였거든요, 서머나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메테르 여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데메테르 여신은 그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데메테르 여신이 축복해주지 않은 농산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데메테르 여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져서 판매하는 그런 그 어떤 상품들, 뭐 포도가 됐던 올리브가 됐던 이런 것들은 판매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물어봤을 때 데메테르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뭐 인증이 친환경 인증이 뭐 이렇게 하듯이 인증이 있어야 되고 국가 인증 그런 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대요. 길드가 있었는데 조합 같은 게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그 거기 알렉산더인가요? 뭐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구리 세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일을 이 서머나에서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타협하고 실제로는 교회 다니고 믿지만 그냥 그거 팔기 위해서 그냥 그 인증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야 나도 그냥 거기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데메테르 여신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사업할 때 좀 뭐 거짓말하고 막 서류 가라로 꾸며서 막 내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뇌물 찔러주고 어떤 거 수주하고 이런 거를 그냥 안 한 거예요. 회사 운영하는 거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것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승진을 조금 누락되더라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익이 좀 없더라도 나는 원칙을 지키겠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가르침대로 거짓말하지 않겠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 갈 길을 올바르게 가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관행들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궁극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또 당국에 고소했대요. 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막 괴롭히잖아요. 데살로니가 갔더니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고소해서 거기 다 나중에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대. 여기 비방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방은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 악의적인 비방을 한다를 넘어서서 실제로 accuse 이렇게 실제 고소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에 어떤 면에서 협력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유대교적인 그런 특징을 보호를 받았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과격하게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니까 이제 한통속이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자기네까지 피해 볼까봐.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이렇게 묶이니까 이렇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분리시키면서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로 인해서 실제로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그 한참의 기간, 지금 이 편지가 쓰일 때가 AD 한 90년, 100년 그 사이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유대교가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막 같이 말씀을 전해도 뭐라고 안 할 정도로 그냥 하나의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분리를 시키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을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성경 이후에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에 순교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 바로 이 서머나에서 벌어집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카르포스, 그리스어로는 폴리카르포스, 영어로는 그냥 폴리캅이라고 부르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거든요. 엘더 중에도 놀라운 더 뛰어난 분을 이제 우리가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가 됐다가 거기서 사도 요한한테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성장한 후에 서머나 교회를 섬기러 가서 서머나 교회의 대표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리스의 로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첫 번째 순교예요. 그 신약 성경 외에 AD 155년에 화형을 당해요. 서머나에서. 근데 이 제목이 뭐냐? 바로 무신론자들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기록에 남겨져 있는 이 폴리캅에게 그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폴리캅, 황제가 주님이라고 그냥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황제 데메테르 여신 제단에다가 그냥 분향을 해, 제사를 그렇게 절을 해. 그러면 너의 죄가 없다고 해줄게, 그렇게 사면해 줄게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86세라고 해요. 그래서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5년이니까 바로 이 편지가 읽고 난 후에 한 50년 후에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진 거지, 사실 그 전에도 그냥 이름 없는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처형을 당했었고 이 고소에 의해서 유배도 당하고 그렇게 됐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폴리캅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야단 맞을 어떤 내용도 없고요, 도전을 받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책망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부유하게 보고 있는지, 너네가 진짜 부유하다라고 격려해 주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제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 서머나 교회에 보낼 편지는 너희들 뭐 회개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너네가 되게 힘들지, 근데 안타깝지만 더 힘들 거야, 더 힘든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거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진짜로 그 비방 고소의 그 결과로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폴리캅이 그렇게 죽는 것이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그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거다. 근데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해라 이런 것이죠.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해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즉 마라톤 끝나고 이렇게 골인 했을 때 이렇게 씌워주는 그 화관, 그게 여기 얘기하는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이렇게 뭐 왕들이 쓰는 대관식 할 때 쓰는 그게 아니고 1등 했을 때, 이렇게 끝까지 완주했을 때 씌워주는, 옛날에는 그걸 화관을 씌워줬으니까 우리도 저기 누구죠? 손기정 선수 그 사진 보면 이렇게 월계수 잎을 씌워주잖아요. 그 월계수 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관을 씌워주겠다, 즉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축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가 아무리 재건되고 또 세속적으로는 잘 되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둘째 사망,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받는 그 심판이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에서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다, 즉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고요, 끝까지 신실하도록, 여기는 명령형으로 표현됐지만 격려의 또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왜 열흘 동안 신실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열흘이라는 그 문구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딱 10일이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빌로니아에 가서 처음 받은 게 뭐냐면, 그
바빌로니아 왕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보통 먹였는데 그걸 안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 먹고 열흘 동안 비교해 보겠다고. 그걸 안 먹었을 때, 그 고기를 안 먹었을 때, 그냥 채소만 먹었을 때 비교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받은 그 시험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서머나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이 연상을 시켜준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10일 동안 그들이 제시해준 그 음식 안 먹었잖아요. 가난했고 궁핍했잖아요. 하지만 어땠어요? 피부가 뽀얗고 포동포동하고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그런 어떤 제한하는 그 타협 안에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생활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지켜낸 형제자매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형제자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폴리캅을 포함해서 육신을 죽여도 그 이상은 아무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거래처의 그 제한들이, 불법을 제한하는 제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편법을 제한하는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지키려면 정말 두려워할 게 뭔지,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몸을 죽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지 천국으로 데려가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이런 이것을 이겨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화관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이르지 않을 거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정말 실제로 부요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서머나 교회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큰 힘이 났겠습니까? 우리 분당교회에도 사실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17년 동안 지금 열심히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더욱더 우리가 처음에 나와서 하려고 했던 그 지역사회의 미션,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미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끝까지 신실하라고 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뭔가 좀 무섭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뭔가 무서워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 끝까지 신실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 결혼해도요, 끝까지 신실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너 언젠간 좀 바람펴도 돼 이러고 결혼하나요? 한 10년 정도만 저기 신실하면 내가 그 다음은 좀 바람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결혼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정말 우리가 서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서로에게 끝까지 신실하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죠. 신랑이신 그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교회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바로 뭘까요? 교회가, 신부가 신실하기를 바라는 거죠. 바람피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 남편과 놀라운 그 언약의 마음을,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올 교회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신실하지 않은 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을 더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정 중요한 그 어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멘트는 뭘까? 주제는 뭘까? 바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충성스러운가? 신실한가? 충성이란 단어와 신실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요.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단어도 사실 이 뜻에서 오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기도 해요. 하나님이 헤세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신실함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 좀 아까 봤던 그 누가복음 12장의 그 뒤에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우리 분당교회가 저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부요한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은 그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 부요한 것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릴 때보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뭐 우리가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뭐 저희 그 친척들 중에도 최근에도 많이 좀 돌아가셨고 하셨는데 참 예전에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영원히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마지막이 있구나. 그 세상이 영원할 것 같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그 사람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그저 그냥 하나의 그냥 교회, 하나의 그냥 사회적인 친목 단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서문학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는 정말 부유하구나, 너는 정말 신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하고,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지금 또 많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서문학 교회가 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이제 연휴도 많이 또 끝났고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연휴 노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은 일을 신실하게 우리가 많은 일을 해내도록 우리 서로 열심히 같이 모이고 또 만나고 또 초대하고 성용부하고 또 우리 많은 또 자연도 즐기고 하면서 우리 연말까지 쭉 달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일요일 예배 또 다음 주 예배들 계속해서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그룹끼리 만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처음과 끝이시고요. 그리고 그 끝이 지난 그 다음의 세상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오셔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로마의 행정관리가 폴리카백에게 황제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말을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그 지금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 그쵸, 2023년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신실하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당교회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예수님께 너는 끝까지 신실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형제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애들이 끝까지 그 생명의 승리의 화관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룹끼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